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 명절 이후에 또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우 오정세 씨가 2020년 백상예술대상 남자 조연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100편 넘게 작업을 해왔습니다. 어떤 작품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심하게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0편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개인적으로 100편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꿋꿋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는 동백이가 그랬습니다. 힘든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속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나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죠. 세상은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냥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위로와 보상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상소감을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진짜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며 생각난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몇 년 전에 75세가 넘으신 우리 집사님 부부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내분은 다리가 불편해서 거동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분은 그런 아내를 또 같이 간호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실 가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조차 오시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마 7월 중순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그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와 하나님께 면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건강할 때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열매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두 분의 손을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제가 두 분을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뭘까?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어떤 걸까? 정말로 병들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 열매가 없는 건가? 이 질문이 계속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매 없는 인생과 열매 있는 인생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첫째, 열매 없는 인생은 들어 올려 주셔서 열매 맺도록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대요. 근데 제가 이거를 표준역 성경에 보니까 이 제거해 버린다는 말이 도끼로 찍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결국에 내가 좋은 결과 보이지 않으면 나를 잘라내 버릴 줄 알았어. 하나님이나 세상이나 다 똑같아.
어쩌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거해 버린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이 헬라어 원어로 12가지나 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뜻이 뭐냐면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 이렇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농부가 등장합니다. 농부가 뭘 들고 있을까요? 손에 도끼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지대를 들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가지가 햇빛을 받지 못해서 광합성 작용을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대를 세워서 들어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제 햇빛을 잘 받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겠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누구의 열심으로 가능했습니까? 오직 농부의 열심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너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다시 들어 올려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무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데, 그러면 농부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들어 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떨까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게 불가능해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들어 올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가는 겁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나?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하시는 거야? 아니, 이것까지 하신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가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굳건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나라에 굳건함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신대요. 우리의 삶이 굳건한 거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래요.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의 인생은 자기 열심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학자 밑에서 엄청난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전부 다 지켰던 정통 바리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을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자기 열심의 민낯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자신을 박해하던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진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근데 이거 누가 한 건가요? 누가 시작한 거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 고백할 고백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는 말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되돌아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30대 초반에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요, 또 자매이기도 한데 앞이 창창한 청년이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만난 하나님을 정말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1차, 2차 항암을 받으면 받을수록
받을 때마다 저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줬어요. 기도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힘들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만나주고 계세요, 이런 내용들을 기도 편지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청년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직장에 다시 복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기를 갖게 돼요. 아기가 태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아기가 100일 정도 지난 즈음에 저한테 이제 장문의 내용을 보내줬습니다. 그 내용은 진짜 감동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100일째 되는 날이 제가 암 진단 받은 지 5년이 끝나는 날입니다. 5년 전에 처음 진단받고 저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정을 주시고 저희 아픔을 이해해주는 남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암으로 아이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강한 아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입니다. 저는 겁도 많고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컸던 5년이었습니다. 앞으로 5년 저는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 이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붙들어 주었던 분이 누구시죠? 이 청년이 진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걸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붙들어 주었던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내 인생은 열매 맺을 수 없는 인생이야 라고 자포자기했는데 하나님이 들어 올려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 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알아가고 믿어지게 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둘째, 열매 맺는 인생은 가지치기로 더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한대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혹시 이게 전문 용어로 뭔지 아십니까?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가지치기는 성장이 방해되는 부분을 잘라내서 과일이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결국 가지치기의 목적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과수원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지치기 할 때 조금 잘라내나요? 많이 잘라내나요? 엄청나게 많이 잘라냅니다. 그래서 가지가 남아나는 게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잘라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지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가지가 이 열매 맺는 과정에 기대하는 게 뭘까요? 농부한테 칭찬받는 거 기대하겠죠. 아,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칭찬을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칭찬이 아니라 뭘 가져오죠? 가위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지가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특히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잘라진다고 여길 때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쩌면 가지 입장에서는 오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잘라내시나? 그리고 급기야는 무서울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잘라내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지치기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 했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처음에 가지치기를 당할 때는 야, 이거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열매들이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열매들이 달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풍성하게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가지치기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고 많은 열매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 잘 아시죠?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잊혀진 4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되던 해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애굽 사람이 너무 막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분을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게 도와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 한 줄 아십니까? 양치고 그냥 정말 잊혀져 버린 것처럼, 그런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처럼 40년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부르심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부르심을 받게 돼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면서 걸었던 길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잊혀진 40년이라 생각했어요. 무의미한 40년, 아무런 열매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고스란히 사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사용하신 것이죠. 내 입장에서는 가지치기인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가지치기 인생 같습니다. 전에는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좀 있겠죠? 전에는 화가 나면 좀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화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화내야 되는데 못 내니까 스트레스가 받기 시작해요. 또 이런 게 있겠죠? 전에는 내가 잘 사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그 주목하며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잘 사는 걸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전에는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 정도도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삶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됩니까? 아마 밤새도록 얘기할 게 많을 겁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할 수 없는 거, 이게 얼마나 많을 거. 그런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가지치기 인생 같은데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거기에 새싹이 돋아나지 않던가요? 그게 다른 종류의, 전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열매가 맺혀지지 않던가요? 이건 세상에서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열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맺혀지잖아요. 하나님이 가지치기 같은 내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 더 많은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감격이에요. 예수님 인생하면 어떠신가요? 십자가 떠오르시잖아요. 참 안 됐다, 슬프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었대요. 난 진짜 즐거웠는데, 난 진짜 기뻤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거,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이 가지치기 인생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더 좋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혹시 가지치기 인생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목사님 제 인생은 진짜 가지치기 같아요, 너무 인생에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분이 계시나요? 그럼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다른 종류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려고 제가 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떤 게 열매예요? 그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매튜엘리 주석을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 즉 성령의 열매에 관해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9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씩 맺혀지는 게 아니라요, 한꺼번에 맺혀지는 겁니다. 오늘은 사랑 맺혔다, 내일은 희락 맺혔다, 이게 아니라요, 한꺼번에 동시에 맺혀지는 것이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전부 보여지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뭐 강대상이 맡고 있는 뭐죠 이게? 플라스틱이 아름다워 보이고, 마이크가 아름다워 보이고,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제는 기쁨까지 더해집니다. 희락이 더해져요. 기쁜 거예요. 그게 다 기쁜 거예요. 모든 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 화평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까지 주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참는 게 가능해집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전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에 구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성도가 가지래요. 이게요, 언제 열매를 맺냐면 붙어있을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방법은 없다고 얘기해요. 진짜 제대로 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진짜 열매를 맺힌대요.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거하지 않는데 맺혀지는 열매는 뭐죠? 짝퉁 열매입니다. 가짜 열매예요. 진짜 열매가 아닌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혀지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진짜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는 스며든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속으로 배어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배어드는 것은 한두 번 만남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보니까 배어진 것 같긴 한데 이게 겉으로 배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 배어드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지속적인 만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지속적인 만남으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을 때 그때 속까지 배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찬수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이찬수 목사님과 같이 지냈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분이 하셨던 생각, 그분이 하셨던 표정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이 마음으로 하셨겠구나, 이게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이게 뭐죠? 제 안에 스며든 것이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 안에 목사님을 통해 스며든 게 있는 것이죠. 목사님은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에게도 스며들어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스며들어서 영향을 받으면 얼마나 그게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속적인 성품을 공급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품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그래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말씀과 기도를 보시죠? 계속해서 그 성품을 관계 안에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니까요. 뭐 그런 게 많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 그 신앙 얘기, 하나님 만난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안에서 스며들게 돼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며들어서 변화되는 게 진짜입니다. 스며들어서 변화되는 게 오래 갑니다. 오늘 예배가 스며드는 예배가 되길 원해요. 오늘 말씀이 스며드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이게 지속이 됩니다. 아주 오래 갑니다. 강렬합니다. 진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서론에 제가 75세 부부 집사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품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다 맺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오신 거예요. 잘 지내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시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진짜 잘 살았나요? 잘 살고 있나요? 내가 너 하나님의 성품 있는 거 보니까 잘 살고 있어.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거 보니까 잘 살고 있어. 그리고 그 열매 맺혀지고 있어. 그런데도 이 세상 살아가시다 보면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보여주는 열매가 없어서 절망할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의 표정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반드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그 가지를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실까요? 가지치기의 과정을 겪고 있는 그 가지를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너무 사랑스러운 표정, 너무 안쓰러운 표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잘하고 있어. 내가 반드시 너를 열매 맺도록 만들어 줄 거야. 도와줄 거야. 그럼 너도 포기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설 명절 지났는데 목소리가 잘 나오네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나요. 다시 살아갈 소망이 생깁니다. 농부 되신 그 하나님의 열심. 신앙생활은요, 그 열심의 깊이와 넓이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고 싶다,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표정을 바라보시며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여겨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의 열매잖아. 그래서 반드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하도록 맺혀지게 만들 거야.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들어 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의 모든 과정 통해서 더 많은 열매 맺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표정을, 얼굴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